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목요일 잘 시작하셨습니까? 날씨가 정말 덥습니다. 저는 지금 수요일 오후에 촬영하고 있는데, 밖에 잠깐 나갔는데 막 정말 많이 덥더라고요. 특별히 또 밖에서 일하시는 또 성도님들 계실 텐데 힘내시면 좋겠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물도 많이 드시고요. 이제 오늘부터 열왕기 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열왕기 상에는 어쨌든 솔로몬의 이야기부터 해서 다윗의 이야기로 출발했지만 대부분 솔로몬의 이야기와 또 분열 왕국, 그러니까 두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는 이야기로 또 시작해서 마지막에 아합의 이야기와 그의 아들 아하시아 왕의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죠. 그러면서 이 열왕기 하가 원래 상하가 같은 한 권의 책이기 때문에 원래 쭉 읽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가 조금 약간 뜬금없이 시작되는 모습이죠. 이게 그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두 권으로 나눠진 그 전승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여기 밑에 링크에다가 내용에다가 이 열왕기 상하 이 개요를 잘 설명해 놓은 동영상을 올려놓을 테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제 어쨌든 아시아의 죽음으로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다시 열왕기하 1장 1절에 시작할 때 다시 아합이 죽었음을 한 번 더 언급하고 모압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열왕기 상 마지막에 평가까지 했던 그 아하시아 왕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나오거든요. 오늘은 그 얘기를 여러분이가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2절인데요.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가서 에글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의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아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가 다락방 난간에서 떨어져서 크게 다쳤고 아마 굉장히 심하게 다쳤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일로 이제 죽게 되거든요. 물론 이제 하나님의 징계도 있었지만 굉장히 크게 다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블레셋에 있는 에글론이란 지역에 가서 바알세붑이라는 신에게 물어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바알세붑이라는 신은 학자들 간에 좀 이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고대 근동에서 고고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이 바알세붑이라는 신에 대해서 찾아본 적이 있는데 찾지를 못했거든요.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바알세불, 그러니까 왕자 바알의 왕자, 이 신을 좀 비꼬 와서 이 세붑이 파리거든요. 그러니까 파리들의 주인, 이렇게 이제 비꼰 게 아닌가라고 얘기하는데 학자들의 의견은 대부분 글로 모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치료해 줄 수 있다라고 믿었던 이 바알세붑에게 가서 자기의 치료 여부를 묻는 거죠.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해서, 첫 번째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거기에 물으러 가냐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요 뒤에 나온 4절에 네가 그 누워있는 올라가는 그 다락방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죠. 제가 오늘 조금 주목해보고 싶은 단어는 사자입니다. 2절에 보면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사마리아에서 떨어져서 병드니까 사자를 보내죠. 어디로요? 에글론으로 보내는데, 이 사자는 메신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가서 그 전령을 보내는데, 이 3절에서 마치 언어의 유의처럼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엘리야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자기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시는 거죠. 메신저를요. 이 아하시아는 자기의 메신저를 이방신에게 보냈는데, 하나님은 자기의 메신저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보내서 아하시아에게 자기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죠. 누구에게 메신저를 보내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뜻을 묻느냐. 이거 열왕기 상에서도 제가 자주 얘기 드리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나 아시아는 그 일에 실패했고 하나님이 아닌 바알세붑에게 그 일을 물었습니다. 그러자마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메신저를 보내셔서 그의 징계를 알려주십니다. 제가 이 본문 보면서 저는 과연 제 교회나 제 개인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닥쳤을 때, 제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닥쳤을 때 나는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를 돌아보거든요. 어떨 땐 제 지혜를 의지하기도 하고 사람을 많이 의지하기도 하고, 물론 사람에게 지혜를 구하고 하는 것들 하나님께 주신 방법이긴 하지만
가장 먼저는 사실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할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루의 삶에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고 살아가십니까? 이게 제가 자주 반복해서 말씀드린 주제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는 잘 되지 않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지금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삶에 있는 삶의 문제들을 주님께 좀 내어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내 이름 아시죠? 함께 찬양 들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 하나가 주여 우리 성도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 다른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는 그런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산성도님들 또 목요일 하루도 잘 보내시고 오늘이 지나고 나면 오후에 비가 올 수도 있다고 하니까 힘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